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말씀 우리 신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2장이 꽤 길어요. 그리고 중간에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여러분께 딱 편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3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져서 누구의 자손을 몇 명, 누구의 자손을 몇 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자, 40절부터 42절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야 갓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64절부터 7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이제 봅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강의 말씀의 주제를 그 부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부르심. 영어로 The Calling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말씀이 에스라 니에미야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부르심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이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르심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요. 자녀로 부르셨고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그 자녀로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르심 중에 에스라 니에미야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르심,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르심,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첫걸음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동이다,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 감동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가 예레미야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첫 번째 어노인팅 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우리 교회도 예레미야처럼 말로만 선포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문서로 쓰는 예언자가 되고 싶다.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들을 한 해 동안에
성령의 감동들을 모아서 한번 글을 써보자. 그래서 그 글들을 좀 모아서 곡도 좀 붙여보고, 이제 거기에 그림도 좀 붙여보고, 뭐 붙여보고 해가지고, 이제 올해죠. 올해 후반기에는 좀 전시회도 좀 하고, 또 12월 25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그 곡과, 그 가사와 곡을 가지고 한번 콘서트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자. 부르심교회의 첫 번째 어노인팅 주자가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으로, 우리 예레미야의 감동으로 한 해를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감동이 무슨 감동이었습니까? 고레스의 감동이었습니다. 고레스의 감동.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첫 번째 왕이에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우리나라로 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냐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고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시키셔서 고레스를 예언해 놓으셨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과정이 좀 재밌습니다. 이 고레스가. 근데 아무튼 다 스킵하고 그 고레스가 나중에 그 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유대인들의 성경을 봤더니 이사야 말씀에 자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의 한 선지자가 자기 이름이 명확히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먼저 기록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본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거기에는 사실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뭐 고레스가 사실은 외할아버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목동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는 목동이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때 목자의 목동을 하고 있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많이 들었다.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아주 큰 일조를 한 사람이 유대인 친구였다. 뭐 이런 많은 수많은 전설들과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고레스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한번 올해 적용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 올해 뭐가 있어요? 3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가 종교가 뭐냐 이거 생각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거 믿었다가 크고 다쳐요 계속.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감동이 2022년 대한민국 땅에 주어지는 감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의 감동이다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의 감동. 부르심교회가 이제 성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감동으로 한 해를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나눴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2022년 첫 번째 한샘 치고 헌금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지난 에스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감동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있으시죠? 가정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나의 부모님 역시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나에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종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어르신, 그 가문의 어르신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우리 종갓집에 종손이 넌데, 족보를 좀 한번 찾아봐라. 족보. 족보를 찾아봐서 지금 다른 어느 집이 저희 집이 이제 선산과 저희 동네에 가면 선산이 크게 있거든요. 그 선산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그 법인을 만들어서 재산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우리 종갓집에 종손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표 걔가 우리 종갓집의 종손이잖아. 이랬더니 거기가 진짜 종손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화딱지가 나잖아요. 이거 내가 이 맨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내가 해마다 맨날 그 예초기 들고 벌초하는 산만 내가 지금 무덤만 몇 개인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처음으로 그 먼지 풀풀 쌓여있는 족보를 꺼내다가 마스크 쓰고 하도 먼지가 날려가지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종손인 게 안 나. 가장 위기는 뭐냐면 내가 한문을 잘 못 읽겠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와,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자꾸 하셨으니까 한문 이름이 안 나오더만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중에서도 옛날 거를 그 옛날 동사무소 뭐 이런데 그 자필로 썼던 거 그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놨더라고. 와, 제가 그거 찾아다가 저희 할아버지 이름부터 해가지고 제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 조남이 유순자 복자인 줄 알았는데 유순복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할머니 이름이 아니야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건 진짜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 막 이거는 그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숨은 그림을 찾는 겁니다. 숨은 그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막 할아버지 이름부터 해가지고 찾아서 저희 아버지 이름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몇 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드디어 제 이름을 발견을 했어요. 제 이름을 딱 발견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딱 선이 확실히 종갓집이라 선이 굵더만요. 이렇게 선이 메인선이야, 메인선. 곁가지가 아니라 이 가지가 아주 그냥 확실해 이렇게 탁탁탁탁 내려가서 메인으로 딱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내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명확히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희 종갓집 어른들한테 카톡으로 막 보냈어요. 여기 제 이름 여기 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할렐루야. 명단 안에 우리 가문의 명단 안에 명확히 제가 종갓집 자손으로 딱 후대가 딱 와있다.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제가 확인을 딱 해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가족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름이 아직 못 올라갔는데 주한이라도 내가 우리 집에 이름을 좀 올릴까? 주한아, 너 큰아빠네 집으로 입양할까? 양자로 올래? 아빠 큰아빠한테 왕주한 안 하고 홍주한 할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죠. 메롱 그러는데 메롱.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명단에 대해서 족보화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사실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까지 가득 차 있고 그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복음서의 첫 말씀도 뭐예요? 명단, 족보로 이루어졌어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네 집 자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있는 우리가 책을 들어서 먼지를 털어가면서 찾아볼 수 있는 족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러한 명단에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책이 하나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시편 69편 28절에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시편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요. 누구를 욕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개
제 말도 잘 안 듣고 있는 걔, 말도 똑바로 안 듣는데 걔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에 오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했어요. 서신서에도 그들, 교인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 누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회하는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홍정표 목사가 부르심 교회에 우리들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누구 청년은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엔 특히나 많이 있습니다.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생명책에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심지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명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미 그 땅 가운데서 70년을 살았다고요. 70년. 자식도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낳았고요. 손주, 손녀도 봤다고요. 집도, 아파트도 장만했고요. 직업도 번듯하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대표적인 공무원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이미 그들이 모든 사회적 기반을 다 갖추어가지고요. 그 땅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사해.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그 땅으로 이사가. 조금 멀죠. 키로수로 따지면 1000km가 넘습니다. 그 땅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다시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 그곳에 알 수 없는 그 순간을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리더십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다고 선포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마음에 감동되어서 짐을 싸서 돌아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4만 몇천 명이나 나오잖아요. 전체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귀환할 때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족보를 따져봅니다. 너는 어디 지파였어? 난 유다 지파. 넌 어디 지파였어? 나는 베냐민 지파. 우리들 중에 돌아가면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파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지파가 보니까 레위 지파인 것 같아. 레위 지파 누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을 막 찾고 그 중에서 누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딱 찾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다 까먹고 살았거든요. 자기들이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족보를 꺼내가지고 막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누구의 가족의 자손인 것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시편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노래하는 자. 오늘 제가 잠깐 읽었었죠. 아삽 가문,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또 어떠한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그들의 자녀가 자기들의 가문이 자기의 혈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까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혈통인지 누구의 집 가정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그래 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삽의 가문이셨어. 그분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던 사람이었어. 나는 그분의 자손이야. 그거 잊으며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돌아가서 2장 말씀에 흥미롭게 보시면
2장의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의 중반부에 보면 자기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고 있는 중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정적으로 그들을 보류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신년 첫 주가 아니고 우리 주한이 주하도 여기 와 있고 여기 자녀된 사람들도 있고 가문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업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우리 홍이명 오늘 와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있는지 오지를 않았어.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이 부끄러운 고백이네. 이게. 분명히 새해 첫 시간을 홍이명 들어왔나 여기? 홍이명 들어왔으면 할렐루야 남기세요 여기. 네. 이 아버지가 오늘 이거 가문의 이 명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오늘 와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집에서 진짜 뭐 하고 있나 이거 집 밖에 나가기 싫다고 피자로도 꼬셨는데요. 안 먹겠다 그러더니 오질 않았네. 이거 큰일 났네.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인 거죠, 현실. 예.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정말 주한이 왔으니까 아빠 엄마가 애들 꼭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5분 이상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꼭 붙잡고 떠들든 말든 소리를 지르든 말든 막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의 집이라고 해서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몇 대 가문이라고 해서 전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 남편의 구원의 문제, 내 아내의 구원의 문제, 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 눈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는 생명책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름이 석자가 탁탁탁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의 이름 석자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언젠가 내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 이거잖아요. 가족 구원.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놓치시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